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주일, 여름의 끝자락에 더위가 물러갈 즈음에 저희로 하여금 영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시려고 저에게 터치전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며 세상의 구원 얻을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품은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있던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같은 층에, 이제 화재가 났던 같은 층의 또 다른 객실에서 한 투숙했던 여학생이 연기 피해를 벗어나서 살 수 있었던 이야기를 또 듣고 얼마나 여러분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간호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수업 시간에 배운 바를 지식을 적용을 해서 목숨을 구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병원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임시 숙소로 머물고 있는 그런 호텔에서 불이 났죠. 그런데 이 숙소 객실에서 이제 화재 경보기가 소리가 울려서 밖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온통 이 복도에 연기가 차 있는 거예요. 이곳을 통과해서 지나가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객실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에 가급적이면 연기가 새어들지 않도록 한 다음에 입에 수건을 물고 샤워기를 쫙 틀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샤워기를 쫙 맞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배운 지식을 적용한 거라는데, 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지만 이전 시대의 그 연탄 가스 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탄 가스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지만 이게 우리 사람에게 치명적인 장애를 주거나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게 바로 일산화탄소의 피해인데, 그걸 막는데 이 물이 있으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제거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무릅쓰고 있다가 나중에 인류 구조대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지식을 적용할 때 때로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귀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참고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이 화재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 화재를 당할 때 취해야 될 조치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불이야 라고 외치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밖에 없으면 나가면 되는데, 혹시 다른 방이라도 혹은 다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숙소라면 그 시간에 잠자고 있거나 또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고 이 불을 난 상황을 모른다면 불은 순식간에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불이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대피할 수 있도록 길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불이 났을 때 이제 막 불이 시작하려고 할 정도면 자기가 꺼버리면 되잖아요. 꺼버리면 되죠. 그때 물이나 소화기가 있어서 꺼버리는 경우가 좋고, 만약에 이 상황은 지금 내가 어설피 불을 끄려다가 시간 늦어지면 내 생명이 위험하겠구나 생각할 때는 안전을 생각하고 먼저 안전한 자를 피하거나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전지대로 피한 다음에 지금 불이 났으니 빨리 오세요 하고 119에 전화를 해서 대처하는 게 좋다는 거죠. 즉,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도 피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는 불이 끌 수 있으면 끄고 위험한 경우는 빨리 안전지대로 피하라. 그리고 안전한 지대에서 머물러서 신고하느라고 늦어지다가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이제 안전한 곳에 가서 신고를 내서 이제 불을 끄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모른다는 데는 커다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생활에 적용할 때는 죽을 위험 속에서 생명을 건졌던 그 여대생의 생명의 건짐과 같이 우리를 때로는 살리게 하거나 커다란 피해를 막는데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는 것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을 때는 그 알미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죠. 자, 아는 것에 관련된 여러 속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속담 중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사물의 한 면만 보고 전체 두루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편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는
다양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각적인 시각으로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하려면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죠. 또한 말을 들어볼 뿐만 아니라 말이 실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하듯이 사실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한쪽 말만 듣거나 아니면 말만 듣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여긴다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행하는 것이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생기란 말이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인 것을 절대로 그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쪼가리 지식이나 편견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커다란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또한 여러분 그와 비슷하게 생각할 점 중에 하나는 서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기는 거. 그 말 역시 정확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을 절대 확신 가지고 그것만 옳고 그것만 정답이다,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게 되는 커다란 오류, 피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강한 확신에 차서 하는 행동이 복음을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그가 계획하고 실행 직전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것은 성도들에 대하여죠,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바울 사도를 알고 있는 그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거듭나기 이전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심령 상태와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려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는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열정이 대단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싫어하면서 위협과 살기 같은, 위협이 뭐죠? 누군가 만나면 위협을 느낀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그런 모습과 살기가 등등하다,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당시의 종교계에서는 가장 실력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에게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이랑 보면 공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절에 보여드리니까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청하니 라고 해서, 다메섹은 오늘날 옛날 말로 하면 우리나라 밖에 있는 만주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우리 조선인들이 살 때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랑 국경 밖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나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합니다. 여러분 왜 그같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열정은 있으나 참된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도구를 할지라도 그가 누구의 손에 들리거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사상에 따라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나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낼 수 있다는 점이죠. 아주 잘 드는 칼이 있어요. 작은 칼들인데 잘 드는 칼을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착착착착착 아주 맛있는 좋은 요리를 만드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카롭고 좋은 칼이 만약에 여러분 나쁜 일을 행하려 하는 사람에게 흉기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아주 무시무시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몸을 상하게 하는데 위협적인 그런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이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 잘못된 주인을 섬길 때 그럴 수가 있다. 지금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아닌 욕망과 열정에 그리고 부분적인 지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지금 인생을 쏟고 있는 거죠. 잘못된 지식에 손에 들려 있어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매우 행동이 거칠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매우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서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좋은 목적을 향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즉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이 볼까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이것을 어디에 쓰겠느냐? 불의의 무기로 들여서 주의 일에 가담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경험들, 지식들, 또 소유한 것들, 능력들을 바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으시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악기라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고 어떤 사상에 붙잡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말 이단에 열심히 들어가서 건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미혹하고 신앙생활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에 빠뜨려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조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그들은 참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가진 열심의 본성은 그가 지식의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점이죠. 즉 아는 상태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차라리 진리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즉 문제는 거짓이나 오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러나 그에게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라도 예수님 인삼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생, 거친 인생,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려 하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울 사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 그가 어떤 심령의 상태에서 무슨 일을 행하려 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 알미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만 아는 것에서 둘을 알므로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과거를 간증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기록한 그의 과거의 모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제가 괄호를 넣었어요. 유대로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는 거죠. 그는 오늘날 말하는 만주 같은 데 태어났어요. 만주 정도 태어나고 저 중국 땅쯤에 태어난 다음에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라, 오늘날 말하면 서울에 있는 S대학의 법과대학에 비슷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법이잖아요. 하나님 법을 연구하는 거니까 오늘날 말은 법을 공부하듯이 그는 S대학의 법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최고 가는 교수 밑에서 공부를 아주 유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훈련받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다,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박해하고 믿음 가진 사람들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9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만 9장 앞에 있는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한 일 때문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잖아요. 바로 그 일에 증인이 되었고 잘 죽였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던 거죠. 바로 그 일을 이게 앞쪽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사람들 다 안단 말이지. 다 알아요.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로 오늘 말씀 상황, 그 상황을 들려주고 있죠. 저는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참된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에 그 많은 열성이 거칠고 악한 열매로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를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들어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아주 열심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보니까, 야, 공산주의 그거 괜찮네. 공산 함께 생각해서 함께 나눈다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해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지주계급이라고 해서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잘 살고 누구는 종으로 사니까 이 불평등하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눴으면 얼마나 좋아. 그건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공산주의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대부분 다 못 삽니다. 왜 그러죠? 그건 인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성실한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노래해. 근데 놀먹시가 있어. 놓고 먹는 사람이 놀고 먹어. 그러면서 결과는 똑같이 나눠. 그럴 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라? 나는 땀 흘려 죽으라고 일해서 결실을 거뒀는데 저 사람은 놀고 먹으면서 같이 생산, 같이 나눈다고? 그러면 내가 괜히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이러다 보면 나도 열심히 안 해, 너도 열심히 해, 너네 열심히 하라고 다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뭐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둬야 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이 목표와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망해버려요. 이론이 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산주의가 평등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 땅에 수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세세대대로 태습을 해가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임시천막인데 그들은 동해에 있는 커다란 요트라고 그래서 엄청난 호화로운 배에서 쉬고 있고 놀목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공산주의가 거짓 둥그라니 이론은 불구하고 실제와는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아픈 시대의 역사, 이 공산주의 역사와 같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알았지만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점진적 계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열정만 가지고 무시무시한 일을 행하기 직전에 있던 이 사울의 모습,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잡히기만 마라, 남녀를 따지지 않고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때 모습이 바로 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만 알고 율법에 대해서만 알고 종교에 대해서만 알고 세상에 대해서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이기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살도록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 중에는 세상 사람들, 즉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원히 망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사울같이, 즉 예수님 복음을 알기 전에 사울같이 구약의 율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똑같지만 구약의 율법밖에 모르고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핍박하고 해를 주려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만 알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도하라 가서 보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따라서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둘을 아는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지식이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능력과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생명의 지식이 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사울처럼 거칠고 앙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알고 믿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여 알고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좋은 복음에 대해서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이처럼 핍박자요, 회방자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나타나고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 잘 죽이라고, 그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지는 않았으라는 것이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거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과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음이 좀 다르죠. 세상에서 복음, 복복자에다 소리음 짜죠.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복된 소식이라. 들어서 좋은 소식. 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야,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대. 야,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대.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요. 이처럼 세상에 많은 좋은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 안에서 복된 소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모든 죄를 없게 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건강하게 간직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즉 복음이란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하여 들려주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4절에 가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곧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어둠과 무지가 물러나게 되고 밝음과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 무지의 삶, 하나만 알고 둘을 알지 못하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과 빛 되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거칠고 그의 삶의 열매가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 바른 신앙 가진 자를 감옥에 가두려는 죄를 짓는 일을 행했다. 왜 그런 거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그리고 그분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이죠. 빛이 어둠에 비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대적함으로 해악을 줬던 일이 많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을 품은 빛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빛 안에 머물게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이 되어지고 악이 되어진 길에 빠지거나 행하거나 그런 일들이라서 넘어진 일이 없게 된다는 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져요. 이 같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가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품은 자로서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는 바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지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된다는 게 뭐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게 능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사망이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자, 이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접속을 잘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나 드리겠는데, 월요일날 제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 패드라고 해서 줌으로 참여하는 거, 이 큼지막한 핸드폰보다 좀 널찍한 거, 그걸 켜놓고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 건전지, 축전지라고 하죠. 축전지에 전기가 소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이제 강의를 듣고 오전을 끝나고 점심 먹으려고 봤는데 충전이 안 되고 아주 형편없이 그 건전지에 이 전력이 다 소모가 됐더라고요. 봤더니 이게 접촉이 잘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쪽으로는 틀림없이 콘센트에 꽂고 연결이 됐으니까 충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충전이 되지 않으니까 점점 충전된 전기가 떨어지면 깜박 중간에 꺼져서 못 들을 뻔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있고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어서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가며 하나님 영적 충전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긴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영적인 소모가 일어나고 영적인 지침이 생겨나고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연결했다 하나 연결이 온전히 되지 못한 데서 오는 영적인 소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점기면에서 만지기를 하니까 줄에서 연기가 조금씩 나더라고. 웬 연기? 봤더니 잘 겹쳐지는데 접치지 않으라고 묶어놨던 데서 연기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얼른 가서 봤어요. 아주 뜨겁더라고요. 이전에도 한번 사무실 불날 뻔한 적이 있거든요. 몇 해 전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피식 소리가 나면서 문에서 막 열이 나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 방염체를 했긴 했습니다. 나무에 방염체를 하긴 했었지만 이 자동 개폐 장치를 위해서 그 이제 전기 장치를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손도 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연기가 나서 지금도 약간 그 연기에 그을린 흔적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얼른 코드를 빼가지고 불을 끈 적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급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점들이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예상치 못했던 전기의 합선이나 여러 가지 단전 혹은 기대했던, 당연히 영적 접속을 통해서 영적 충전이 되는 줄 알았더니 되지 않는 위험 상황이 있을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있게 됐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덧입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열심히 일하다가 영적으로 소진되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하고 여러분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충전된 줄 알았더니 연결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다.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 문제를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읽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서 정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이나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들이 가장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의 율법만 알고 참된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기 이전에 이 사울과 같은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행동들이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 미워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 아니 오히려 자기들의 머리에 진도로 쌓아간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죠?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복음 받고 알고 사는 것을 감사로 여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정말 당연한가요? 건강 같지만 지금 건강한가요? 주님과 접속된 것 같지만 접속 잘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콘센트를 꽂고 여러분 충전지를 꽂고 했는데 점점점 전기가 소모되어 가서 하마터면 그 강의를 이어 듣지 못할 위에 처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때때로 하나님과 영적 접속이 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은혜를 소진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로 건강히 서 있어야만 내 자신도 신앙대로 건강히 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해 그도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밖에 모름으로 거칠고 악을 행하는 이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는 것이고, 들음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통해서 점점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구원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몰랐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변화받아서 바울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만 이전에 모를 때 그렇게 거칠고 대적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어 피해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건강한 신앙의 성패는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느 상태, 어느 상황에 머무르느냐가 결정한다는 점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죠. 잘못되거나 편협하거나 아니면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잘못됨이 오히려 해악을 줄 수 있고,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없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진정 복음 안에 들어섰을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정리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모르기에 어쩌면 때는 종교적인 열심, 세상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살아감으로 때로는 세상적으로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적이고 실력자가 된 우리가 부러울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모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 먼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증가하여 우리도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품은, 사랑의 복음 품은 성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과거에 그랬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함을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고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